안녕하세요. 제2차 성경통독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통일 왕국 시대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마쳤는데요. 모세 오경을 마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모세 오경을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릴 그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 통독이 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모세 오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영적으로 훈련시킨 제2세대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를 통독하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영상 하나에다 담다 보니까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가 시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제2차 성경통독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까지 3월 말까지 이 통일왕국시대까지를 통독할 예정입니다. 시대적으로는 BC 1405년부터 BC 931년까지를 저희가 통독하게 되는데요.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요, 통일 왕국 시대까지는 열왕기 상하가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열왕기 상 저희들 11장까지 그때 거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9장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3월 말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의 또 3분의 2 정도 이렇게 같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니까요, 이 부분들이 읽을 때 각 부분들의 삽입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통독하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500여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심판하는,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가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7장, 26장, 28장에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승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며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한 능력치,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BC 1405년부터 1382년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갈렙, 라합,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은요. 가나안 입성이 있고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라고 할 수 있죠. 1405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이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6장에서 12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3장, 24장이고요.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도 24장 31절에 가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생존한 장로들이 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교육받았고 또 그 율법을 순종했었지만 이 생존한 장로들이 죽음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요약하면 개요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 17장, 또 출애굽기 33장, 신명기 4장, 또 12장의 실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정복이 12장까지고요. 땅의 분배가 21장까지고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이 24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속의 시간 흐름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이 1406년.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동맹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고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죽는 부분이 1390년 2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의 흐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 7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40세였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런데 땅 분배가 시작될 때가 갈렙이 85세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요, 45년에서 38년의 광야 방향을 제하면 딱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 1장에서 12장을 7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은 정복 이후 여호수아 죽기까지의 정착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이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것이고요. 약 한 1개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전 1405년에서 3, 4월, 신명기 34장 8절에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4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1장에서 5장까지는 한 1개월 정도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면 이후로는 6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정복 7년과 정착 18년 정도를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방랑 시기를 지나고 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
순종과 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고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이든지 가나안에 정착하는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했다. 그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허술해 보여도 여리고의 목전인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무기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투 속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단번에 정복하였지만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전투에서는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아간을 통해서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뼈저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전투에서 때로는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확신, 확인, 이것이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언약의 갱신의 과정인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언약 갱신은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했던, 맺었던 그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정복을 마친 후에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5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 여호수아에서의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정복 준비가 1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율법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그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2장에. 또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죠.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멈추어서고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도하한 기념으로 길갈에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일종의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라는 그 기념품을 길갈에 그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심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나가 그치고요. 비로소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보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약속의 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곳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5장에서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6장에서 12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은요. 먼저 중앙을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치 인천 산육작전처럼요. 중앙을 정복하고 나서 남쪽, 북쪽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내용입니다. 중앙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리고성,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을 정복한 장면이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남북을 분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구약 탐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구성하고 있는 큰 두 세력은 남쪽의 아모리 족속과 북쪽의 가나안 족속이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세력을 갈라놓을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과 맞서기 위해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의 중앙 고지를 뚫고 나가야 했다. 그 협력할 수 있는 그 중앙을 뚫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막았다는 겁니다. 협력의 부분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전략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복 과정이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곳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동물의 생명까지 모두 완전히 몰살시켜야 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 생명까지 모두 완전히 몰살시켜야 했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우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들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결국 조금 영향을 받게 된 그것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직멸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는요. 그것을 조금 남겨두었을 때 그것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남부 가나안 정복이 9장에서 1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히족 속에 속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이 조약을 맺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 함부로 무슨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을 어기는 것은 언약 백성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것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에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0장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우박으로 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 또 태양과 달을 멈추는 내용이 10장 12, 1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11장 1절 15절인데요. 하술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동맹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1장 16절 23절은 정복된 영토를 요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정복된 왕들을 또 요약하는 게 1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최종 평가는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의 최종 평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좀 저희들이 관심 가졌으면 하는데요.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이 2장 21절에 나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되는데요. 그 징표를 통해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준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구약 탐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였죠. 그러니까 라합은 선택을 했어야 돼요. 내 민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으로 그 백성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라합은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 라합을 저희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합의 반대 인물을 든다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인물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인물이라면 바로 아간이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불순종한 아간이 라합과는 대조적인 거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고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가요 1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분배 작업들이 이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 뇌이기에서 참으로 힘든 그런 율법들의 내용을 봤다면 사실 13장에서 24장까지도 계속해서 이 땅 분배로 인해서 약간 조금 지루한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지역들이 13장에 나와 있고요. 요단 동편에서의 정착이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의 정착할 땅들이 나와 있고요. 지파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이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 땅은 정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 방법이죠. 14장에 유다 지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17장에 므낫세 반 지파, 18장에서 19장까지는 실로에서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에게는 독립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19장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여호수아의 기업이 마지막으로 분배됩니다.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도피성 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파, 어느 지역에서든지 갈 수 있는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레인들의 성읍들이 2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살게 되는데요. 이 레인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증거의 단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막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두 군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하게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것은 제단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까 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그 모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죠. 너희들 갈 길을 갈지라도 나만은, 우리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알아서 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이 말이 아니죠. 나의 이런 강한 의지 가운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를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사도행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나아갈 때 가장 큰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사도들과 함께 맺어진 언약 공동체,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여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전쟁을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서와 지금 우리의 삶과의 연관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독하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